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일입니다. 동아일보가 주최한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선수들이 40km 지점을 통과하면서 그만 마라톤 코스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거기가 교차로였는데요.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꺾어서 달려야 했는데 거기에 코스를 안내해야 할 경기 진행 요원과 심판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중간에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안내가 없었고 표지판조차 바람에 넘어져서 보지 못하고 그냥 직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선두를 달리던 4명의 선수가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인생은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잘못 잡고 달리면 달릴수록, 더 빨리면 달릴수록 더 목표점과 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방향 잡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짧게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다니엘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방향을 잘 잡은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요, 세상의 권력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번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면 넋이 나간다라고 말을 하죠. 왕이 그날 꾼 꿈 때문에 잠을 도통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새벽에 잠을 깼는데 그 다음에 도무지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와요. 아마 일생을 사시면서 한두 번쯤은 있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러분,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꿈이 너무너무 강렬했는데 근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꿈의 내용은 생각이 나질 않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인가 쫓기듯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 꿈을 말이야, 내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좀 하라고. 아니, 임금님,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해도 막무가내로 왕은 꿈도 알아내고 그 해석을 내게 알리라고 신하들을 윽박질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감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꿈 하나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동안 저는 한 인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11월 19일 날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조금 더 된 이야기인데요. 빈 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머문 시간은, 우리나라에 머문 시간은 20시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채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의 분량은 마치 한 달 동안에 막 뉴스가 쏟아지듯이 엄청나게 취재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빈 살만이라는 인물은요,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공식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데요, 이 사람이 아직 젊어요. 3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빈 살만이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20시간 남짓 되어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온 언론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하루가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한국의 기업과 40조 플러스 알파의 MOU를 맺고 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40억이 아니라 40조예요. 40조. 너무 감이 안 오면 놀라기도 어렵죠. 40조가 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숙박비로만 20억을 썼답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좀 놀라주세요. 제가 설교를 좀 하면. 여러분, 빈 살만이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에 묵었는데요, 그가 묵었던 스위트룸은 하루에 2,200만 원입니다. 하루 잠깐 머무는데 2,200만, 전세값 정도 되죠. 어떤 집의 전세값.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람 한국 방문을 위해서 2주 전부터 수행원들이 와서 사전 준비를 딱 하고요, 그리고 수행원들의 숫자가 200명이 되어졌는데 이 200명이 400개의 객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에 든 비용이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눈길을 끄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이 빈 살만이 호텔의 음식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데 호텔의 음식 괜찮은 음식입니다. 그럴 것 같죠? 누가 생각해도 거기는 최고급 호텔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호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도 하거니와 괜찮은 음식일 겁니다. 그런데 호텔의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자신의 개인 셰프진을 데리고 와서 요리를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수락군 상궁과 기미 상궁을 데리고 와가지고 두 끼 혹은 세 끼 음식을 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느부갓네살 같은 인물이 바로 빈 살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특히 제가 주목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럴까 싶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기 혼자 여행도 못하고 200명이나 수행원이 따라다녀야 하고 이 복잡한 일정을 보내야 했을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음식 하나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 맛보지 못하고 맨날 기미상궁, 수락관상궁이 만들어주는 그것만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건 참 돈이 있어도 일면 제가 보는 관점에는 참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절대 권력자라고 하루에 300끼, 3000끼, 30끼 먹지 않습니다. 딱 3끼 먹습니다. 근데 3끼 먹으면서 행복하게 먹으면 그게 축복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렇게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다녀야 할까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현재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우디의 왕실의 계보는 참 복잡하다고 합니다.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 이복 왕세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 왕세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수백 명 가량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수백 명까지는 안 돼도 수십 명은 될 겁니다. 달리 말하면 호시탐탐 내 자리를 노리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어떻게 되도록 뒤에서 꿍꿍이를 하고 뒤에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정적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빈살만 같은 사람 아닐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색이 있으면 곁에 있는 밝은 색이 더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세상의 전부를 가진 바벨론 왕과 이제 대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로로 잡혀온 훈련생 다니엘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들고 찾아온 군대 장관 아리옥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다니엘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도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태도에는 어두운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빛이 납니다. 오히려 이 군대 장관 아리옥을 설득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절대 권력자 앞에 서게 되는데요, 왕에게 면전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화면과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러분, 어떤 배포로, 어떤 배짱으로, 어떤 자신감으로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꿈을 꾸고 왕자에 앉아있고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은 그 한갓 꿈 때문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분노에 휩싸여 있는데, 한갓 포로로 잡혀온 청년 다니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다지도 침착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로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수께끼 놀이를 하죠? 한다고 해주세요. 하죠? 우리가 수수께끼 놀이를 하는데요, 누가 수수께끼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수께끼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답을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수수께끼 문제를 내는 사람은 답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겁니다. 모른다면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가 가졌던 겁니다. 이 꿈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이 계시와 같은 꿈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16절과 18절 사이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확신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집으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왕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면 내가 왕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을 끄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종합 선물 세트 이거 뭐 잘 안 보이기도 하던데, 여러분 마트 슈퍼에 가면 아이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과자 뭐 이런 것 뭔 말인지 알고 계시죠? 그거 받으면 재미있고 좋아요.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선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종합 선물 세트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기도를 부탁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자식 누가 책임지시죠? 답은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 누가 책임지요? 지는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식 누가 책임져요? 내 자식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책임지죠. 내가 왜 책임지죠? 내 자식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집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책임을 지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권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잠시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 걱정에 붙들려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게 되는 교훈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해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요일 되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다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생생하게 그 꿈의 내용을 왕에게 들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는데요, 그 신상은 광채가 찬란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허벅다리,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는데 발끝의 일부분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크고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한 두려운 형상의 금신상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신상은 인간이 만든 강력한 나라들을 의미해요. 금, 은, 놋, 철,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된 신상은 차례대로 바벨론 제국과
메데와 바사,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또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로마, 지금은 관광지로는 남아있지만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난 또 다른 강대국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예언을 이 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국들은 제각각 특징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자랑했고 세상을 통치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꿈의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신상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토리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신상이 단 하나의 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영상에 보면 뭔가 딱 깨지고 사르르 하고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한 장면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그 꿈에 펼쳐졌던 것이죠. 실제 역사가 그랬습니다. 모든 제국이 다 무너졌어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의 그 스토리가 붙은 꿈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 35절의 스토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상을 보여준 진짜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돌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때문에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도 분명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서 호흡하고 살며 은혜를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끌고 가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대지 않은 돌이 크고 찬란하고 위험이 넘치고 두렵게 하는 신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깨뜨려 버립니다. 이 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입니다.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모든 것을 부수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결말을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 이 개념이
쉽지 않으실 줄 압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게 됩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을 때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게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새로 독립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번창해지는 그 나라가 언제 온다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기 보아라 저기 보아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로마 제국에게 해방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여기부터 어디까지,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땅의 경계를 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나라요 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쫓겨갔습니다. 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불의가 순식간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대답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으면 장래에 난 것처럼 내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완성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 우리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졌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너무 가치를 두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와 그 가치를 목표점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진짜 방향을 놓친 채 그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만 인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민감해져서 더 빨리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원치 않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모 형제 다 헤어졌습니다.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소비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